좋지. 여기는 못 가신 거 같아요. 여기저기 다 못 가신 거 같아요. 양평 못 가시고. 그건 못 갔죠. 못 가고 돌만 길이 설치했어요. 노래는 되게 잘하십니다. 설치는 건 혼자서 노래하는 옛날에 그런 신나는 등산 다녀오셨어요? 예? 못 가셨네. 못 가셨어요? 이번 기계에 그 마을대관에 네. 마을대관 놀라운 기계를 신청을 해야 돼. 옛날 그 새로운 기계 설치하고 온다는 거야. 아, 그래갖고 못 가셨네. 요즘에만 한 10개 못 가셨네. 노래방 새로도 교체했나 보네요. 옛날에 노래방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노래방 많이 했지. 사장님이 설치했지. 옛날에는 뭐 모이기만 하는 노래방 하고 있다. 저희, 자, 우리 찬양하고 주일 예배는 이렇게 됩니다. 1205번, 1205번, 나의 집이 되신 여호와.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을 예주 찬양. 금멸관을 들여서 만을 예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믿는 죄인아, 내게 한 몸에 맞춰서 만을 예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을 예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영 높여서 만을 예주 찬양. 그 크신 영 높여서 만을 예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을 예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을 예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3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름 어디서나 선지기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을 실증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행간 데서 항상 지켜 미워하시네. 도우신 하나님 내게 금을 주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도와주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성경교독 10편 16편
붙이고 3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재원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서로 아름답도다. 우리 다 같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조언하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6장. 사내라 바이오라 이곳에 존세 이리도다 힘쓰고 애쓰고 어질지라도 매우면 감하시겠네. 이샘 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동하네. 분하기처럼 분별이 없이 서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내 본성아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일날보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수셈이 내게 예, 하나님 앞에 언금드립니다. 11조 서울에 홍권사님이 보내왔습니다. 금상금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탤런트와 에너지와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숨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전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복스러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늘 11조를 드리는 홍권사님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된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 소득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또 후원금으로 각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 성계장로교회 교회 유지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일들에 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련한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뒷면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반갑네요. 우리 강연 성도님. 2주 만이죠? 2주 만에 뵙는 거죠.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수원에 출타하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얼굴 보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 전도는 이번 달에는 20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좀 이제 커피 전도가 조금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테이블 하나 조그만 거 두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 방문도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서 계속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골에는 우리 방문 못하고 또 방문할 수 있는 지역만 선정해서 좀 방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 안정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말 그 모임, 강화문 모임, 여의도 모임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어제는 김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임동진 우리 탤런트인데 목사님 아닙니까? 임동진 목사님도 나오셔서 정말 가슴에
울분을 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집회 끝나고 여의도 돌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 나라를 복음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 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이들도 믿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개독교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또 연령대를 넘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옥중에서도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많이 성경을 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경제나 나라나 국방이나 외교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문하는 마을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정선 시찰, 내에 있는 시찰이 한 14개 정도 되는데 내일은 낙천교회 이종수 목사님 신망을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송계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노예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전도 목사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강연호 성도님 모셨기 때문에 이제 송계장로교회 정식 신호 목사로 청빙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시찰 모임에서 통과가 되면 4월 달에 강동노회에서 정식으로 거기서 통과가 될 때 이제는 제가 이 송계장로교회 그 강동노회 소속 전도 목사가 아니라 그냥 송계장로교회 시보 목사로서 정말 일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있을 노회까지 이번 시찰에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노회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패스가 될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성도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일 그 시찰 우리 14개 교회 또 장로님들 이렇게 시찰 모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임이 좀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은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교제에 관한 교제의 가장 기초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골로새서 1장 20절. 예수님의 피가 늘 보혈의 피가 항상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해서 주님과 교제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419장.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는 날개 밑 내 실민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는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울고 쉼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고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냉정히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고 한 주를 살 수 있고 한 달을 살 수 있고, 아니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개로 갈라져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특별하신 은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나라가 안정되어져서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특별히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이 어려운 과정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계정로 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40여 년 동안에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으로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방문하는 그 골짜기마다 우상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외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계면 지역에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3월이 지나는 주간이 첫 주였고 오늘이 벌써 둘째 주간. 그러면 2주 지나면 벌써 이제 농사 막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4월달 되면은. 그래서 한 1년이 가는 거죠. 농사 짓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벌써 포근해지면 이것저것 준비하고 거름 주고 땅 일구고 씨 뿌릴 준비하고 아주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25장을 나눴고요. 오늘은 신명기 26장 우리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26장.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도 해보고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인데 이런 제목이 참 어울리지 않는 어떤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는 늘 예배하는데 꼭 그런 내용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정말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더더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오늘 신명기 26장은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면 버뜩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배하면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예배하면 딱딱하고 예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배 너무 길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것보다는 예배는 참 너무 딱딱해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지나가면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 예배가 죽은 예배는 아닌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좀 새로워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어떤 활력을 집어넣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연장해서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가는 것,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좀 쉽어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새롭게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가 있잖아요. 그 두들겨서 좀 이렇게 건너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의 삶은 어떤지, 또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첫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슨 장면입니까? 내가 소출 얻은 것을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3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 아닙니까?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먼저 강주리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예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구역적인 표현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표현이죠. 오늘날의 표현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이죠. 물론 개인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득의 일부를 가져와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좀 영어로 찾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orship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영어로.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이 가치, worth라는 이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의미는 뭐냐, 어떤 의미냐면 몸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그러니까 절한다, 몸을 그냥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의미가 worship이에요, 예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치가 이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외와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천주교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장면을 보면 뭡니까? 그 천주교의 그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지만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신부라고 그러죠. 그 이전에 그 우리는 이제 강도사나 목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거기는 그런 벽을 예식을 보면은 완전히 두 손을 땅에 엎드려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 예식을 가져요. 신부가 되기 직전에 사도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엎드린다는 의미가 이 워십,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몸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전 인격, 마음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외와 존경심을 표현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가 드리는 감사의 표현, 경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나라 초기에 제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할 때 이 강단에는 어린아이도 못 올라오게 했거든요. 어린아이가 막 올라오면 그냥 그 부모가 혼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가면. 여기가 어딘데 하나님이. 너무 문자적인 해석을 했을 때죠. 또 한면은 그만큼 단순하고 순수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예배 드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일을 하는데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사장님들은 농사에 금년에는 풍년 들게 해달라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정말 목표와 지향해야 될 것은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 경애, 존중, 존경 이것이 그 가장 최고의 목표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들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1계명에서 10계명 그 내용도 봐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막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록하면서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이것이 정말로 아주 굉장히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정말 감사하는 자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택민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대단해서 신학에 와서는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정말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이 순수한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택한 백성이 고룩하고 너희들은 다 정말 이방인들이야.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택민이라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다른 말로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하는 것은 너희들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받는 대상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높이며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전도자이고 목회자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는 그 진정성을 가진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5절 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오지 않고 소산의 예물을 가지고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소득을 얻은 것은 내 힘과 내가 농사를 잘 져서 지혜로워서 얻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 날씨를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의 일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잘 보세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스스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들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의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그대로 보면은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아람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왜 아람 사람이라고 말했냐 하면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아람 땅에서 정말 방랑하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깊이 전달해주는 말입니다. 아람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마음 깊이 엎드려 절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초점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람 땅에서 얼마나 방랑 생활을 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중노동 시켰는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담아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고 예배할 때 감사의 마음을, 존경의 마음을, 경외의 마음을 품고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자체는 그런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시편 92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간연악으로 우리 성가대 찬양, 간연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2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3절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밤에 또 하루를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고백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도와주신 것 다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해요. 그럴 때 왠지 모르는 마음의 따뜻한 마음, 왠지 모르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그냥 그럴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내 심령 가운데로.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향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뚜렷한 소망의 마음이 그 마음에 팍 생긴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한다면은 아마 나는 그런 것까지 감히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고 순전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존귀한 이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예배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광적으로 예배한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들은 그냥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서 그들 생각대로 그들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기록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삶에서의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인격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성경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화되어진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어떤 예배가 많이 바뀐 것은 코로나 당시에 그때서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형태, 예배의 진정성, 예배의 모습, 예배 형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50명 모여라, 150명 모여라, 그렇잖아요. 모이는 숫자에 비례해서 50명 모이면 10명만 모여라, 1000명 모이면 150명만 모여라, 그런 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하면은 어떤 경우까지 했습니까? 교회 문을 닫을 정도, 교회 오지 말고. 그때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으로 많이 갔냐 하면 이제 실시간 예배, 유튜브 실시간 예배, 그런 예배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그냥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냐, 그냥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제 실시간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경우를 두고 우리가 그러한 문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가 돼서는
참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성경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의 참다운 가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7, 18, 19절까지가 전체 본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까지 말한 모의 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19절 말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표준 세번역을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신명기 26장 1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너희를 더욱 높이셔서 너희가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준세번역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리는데 하나님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찾는다는 의미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배하는 그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소중하게 갖고, 그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서 내가 하는 일이 자신감이 넘치고 기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힘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일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도 하고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아니 영생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다 영영 못다해 저 높은 별을 넘어 이날거라 질까지 죄범한 영혼 그 어려운 아들 보내사 마법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다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가니의 영화 세대 주미지 않던 영원히 소리 외쳐오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서 우리에게 사했으니 은혜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다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고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